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버이 되시는 모든 분들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을 사랑과 또 정성으로 기도로 키워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의 그런 건강과 또 믿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우리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요 10개의 지질판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과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이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태평양이라고 하는 지질판이 있고,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유라시아 판이 있고, 또 필리핀을 중심으로 한 필리핀이라고 하는 이런 지질판들이 10개가 이 지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진 않지만 이 지질판들이 조금씩 이렇게 서서히 움직인다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지질판이 쾅 하고 부딪히면 생기는 것이 지진이고 또 해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가 있게 되죠. 얼마 전에 4월 14일 또 16일 일본 구마모토 현과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지진이 바로 그렇죠. 일본에서는 인명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재산 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일본 돈으로 약 1,700억엔,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1조 8천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재산 손실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에서는 거의 7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 지진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실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지질판이 충돌해서 지진이 일어나므로 이런 엄청난 피해와 또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비단 이 지질판의 충돌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종교, 그리고 사상과 이념, 또 가치관, 신념,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판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유발하고 그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고통, 고난, 피해들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4월 30일 날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 중국 장백 지역에서 조선족 및 한족들을 선교하면서 특별히 이 북한에서 탈북한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던 한충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4년 여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어른들이 24명이 이 지역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었고 또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이분이 지난 4월 30일 날 의문의 피사를 당해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죠. 그렇지만 대략 누군가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목사님을 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살해당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들이 있습니다.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이 소문을 듣고서 이 여러 가지 관계 악화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 등등 이런 억측을 내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유가족과 교회 임원들이 앞장서서 지난 5월 5일 날 국민일보를 통해서 교회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목사님이 1993년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줄곧 23년여 동안 해오신 일들이 이 북한에서 탈북하여서 또 굶주려서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고 또 추운 겨울날 주로 탈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오갈 데 없는 이들을 교회에 안식처를 제공하고
또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입을 옷을 주는 사역들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한국에서도 도움을 받고 또 교회 교인들이 또 자발적으로 헌금해서 같은 동족인 이 북한 동포들을 돕는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기도 하셨어요. 북한과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역들을 하지 말라, 제재를 받았다는 거죠. 그때마다 이 한 목사님이 이 당국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저들이 나중에 극한 상황에 처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 오히려 이 중국에도 안전을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설득하면서 이 사역을 줄곧 20년 넘게 해오신 것입니다. 이건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마음이 변치 않고 이 북한에 대한 선교와 열정, 또 동포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해오신 것을 저는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2014년에 방문했을 때 우리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그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 모습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북한의 체제를 위협하고 또 사상과 이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목사님을 이 곤경에 처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죽음 사지로 내몰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세상에는 사상이 다르다고, 체제가 다르다고, 가치관이 다르다고,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죽게도 되고 고난 가운데 빠지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과 유대인들, 특히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의 관계는 늘 마찰이 심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하나에서 10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해서는 안 됩니다. 먹는 것도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볼지라도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어도 죄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 정신을 쫓아서 이 바리새인들이 살아갔고, 반면에 예수님은 오히려 이 안식일이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고 돕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이 손이 마른 병든 자가 찾아왔을 때 그를 고쳐주는 일을 이 안식일에 행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외에도 이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강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자주 이 믿음으로 인해서 충돌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 올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재판받아서 죽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음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음모의 내용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대로 가늠한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 앞에다 데려다 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와 민수기를 보면 간음하다 걸린 여인은 그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오히려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굳이 그 현장에서 이 여인을 죽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런 거예요.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런 겁니다. 올무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대로 이 여인을 죽여야만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여인을 그렇게 해서 이 여인을 죽이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그동안 말씀해 오셨던 사랑의 계명을 또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주를 의지해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사랑의 계명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늠한 여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스스로 어기게 되는 거고, 또 이 여인을 놓아주라고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고, 신태양난의 상황에 예수님이 빠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에 놓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해요.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가정으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더니 이런 결과가 왔네,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될까? 그러면서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이런 위기와 올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벗어나시는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똑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도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예수님에게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붙잡아 왔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모습을 보게 되면 몸을 굽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을 굽히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한 발 뒤로 물러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요 매우 절대절명의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변의 유대인 군종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와서 당장 이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 죽일 건지 살릴 건지 이야기하라고 예수님께 막 질문을 부어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몸을 굽히셨다는 거예요. 한 발 뒤로 물러서셨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벌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스스로 생각하실 시간을 얻기 위해서 몸을 굽히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엔 또 한 가지 다른 시간 확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군종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행하는 이 일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발 물러서셨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셨지만, 또 반면에 아무것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이 바리새인들에 이끌려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인지 행동인지 옳은 일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라고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많이 겪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해 주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내가 오늘 당장 대답해 주지 않아도 무슨 큰 문제가 생길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시다가, 봉사하고 헌신한 일 하시다가 다투지 마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싸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 별로 없습니다. 정말 시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목숨을 내어놓고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젊다고 해서, 나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순서 정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아는 분들 있어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이 일은 시급을 다투는 일이에요.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일들은 그렇게 시급을 다투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는, 그런 갈등들이 생겼을 때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발 물러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죠.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인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부부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누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즉각적으로 답변하죠. 오히려 내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서 기선을 제압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런 공동체의 관계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한 발 물러서셨습니다. 몸을 굽히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을 갖고 이 위기를 극복할 대처 방법을 모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지혜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요,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갈등으로 인해서, 이 충돌로 인해서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1, 중2 자녀들이 이 북한의 김정은이가 쳐내려와도 제일 무서워하는 세력 중에 한 부류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 중학교 1, 2학년 사춘기 아이들 때문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전쟁을 도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이 북한군을 무찌를지 모르기 때문에 얘들이 무서워가지고 못 내는, 이건 사실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두신 부모님이 이 자녀들과 대화하고 생활하면서 그 삶을 보게 되면 다툼들이 많아요. 물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오는 언어 습관들을 보게 되면 엄마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자녀가 두 마디 이야기해요. 두 마디 이야기한 거에 화가 나가지고 세 마디 네 마디 서로 쏘아붙이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거예요. 이런 일도 수없이 경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의 모습은 한 발 물러서라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어른된 사람이, 먼저 깨달은 사람이, 먼저 성숙한 사람이 한 발 물러서서 시간을 가지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갈등이 있을 때 우리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좀 한 발 물러서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격려하고, 그러할 때 이 공동체가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다툼이 많고 또 큰 소리가 많이 날 경우에 누군가 한 분이 먼저 허리를 굽혀서 좀 생각할 시간과 여유를 가지시면 반드시 그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해결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그런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위기 극복의 방법은 말씀은 말씀으로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은 지금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린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이 우리의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이 고난 가운데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 찾아가요. 세상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셔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생겨난 이 갈등의 문제들, 사실 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잘 아시죠? 성경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복잡하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시간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해답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7절 말씀 보실까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러세요. 율법 지킨 거죠.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간음한 여인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어 죽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사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 전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죄를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야, 너희 중에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죄 없는 하나님이 있다고 네가 먼저 돌로 쳐 죽여. 나 상관하지 않겠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서 나온 지혜인 거죠. 세상이 주는 지혜 아니에요. 솔로몬의 판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으면 어렸을 때부터요. 이 말씀은 사실 디모데후서 말씀은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제자이자 아들에게 준 말씀 아니에요. 정말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말씀이잖아요. 내가 평생을 살아보았더니 세상의 학문 다 배워보고 다 모든 것을 경험해 보았더니 이 하나님 말씀만큼 진리가 없더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이만한 말씀이 없더라. 그래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배우기를 힘써라. 또 전해주어라. 그렇게 권면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그리스도인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이거 한 가지만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지혜와 말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확연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는 거죠.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어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시는 본을 보여주셔서 그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문제에서 건짐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은요, 예수님이 주저앉으시는 거예요. 누구 옆에? 간음하다 걸린 여자 옆에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간음한 여인은요, 저처럼 이렇게 꼿꼿이 서가지고
자, 나에게 돌을 던지시오. 내가 돌에 맞아 죽겠습니다. 이런 모습 아니에요. 이미 여기에 끌려오기 전에 이 사람들에게 쥐어맞고 매맞고 욕먹고, 그래서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만신창이가 된 몸에 서 있을 힘조차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는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 앞에 예수님이 슬며시 가서 앉아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 앞에 앉아 계셨을까요? 옆에 서 계실 수도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서가지고 그 여인을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그래서 되겠느냐, 이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요, 이 가늠하다 걸린 여인, 쓰러져 있는 이 여인 곁에 가서 슬며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바닥에 이렇게 글씨를 쓰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바닥에 앉으셔서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유능한 신학자, 성서학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쓰신 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혹시 이거 예수님 땅에 쓰신 글씨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으면 한번 저 좀 소개해 주세요. 무슨 글씨를 쓰셨는지 한번 물어보게. 몰라요. 중요한 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느냐예요. 이 가늠한 여인 앞에 무슨 글씨를 써놓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요, 돌 들었던 사람들이 돌을 쉽게 던지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늠한 여인만 있으면 쥐어 던지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 계시니까 예수님한테 돌을 던질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 지었습니까? 죄 짓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죄 없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져서 예수님이 상하기라도 한다면 오히려 돌을 던진 사람이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 앞에 앉아서 시간을 벌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말씀해 보니까 19절에 보면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난당하고 어려움 처한 사람들 곁에요, 그냥 앉아만 있어 주어도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죄인들 곁에 의로운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 가면 왕따 있지. 이 왕따 당하는 이런 친구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왕따나 고난당한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똑같은 어려움 당하고 왕따 취급받기 때문에 가까이 안 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고개 좀 들어봐. 왕따 있는 친구 있어 없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친구가 없어요. 같이 옆에 앉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같이 노는 친구들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설령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같이 왕따를 당할지라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옆자리에 앉아주고 있으면 그 사람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자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까 어때요? 죽지 않잖아요.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여기 머리 허연 외국 할머니 보이시죠? 저분의 이름이 캐서린 크리스티, 캐나다 연합 장로교회에서 오신 선교사님이세요. 그 앞에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서부지법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낸 사람입니다. 동성애자예요. 제 입장은 분명해요. 저는 이 동성애는 분명한 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죄예요. 그렇지만 오늘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크리스티 선교사님의 행동입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지난 4월 28일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에서 이 김조광수
조광수라고 하는 이 감독을 불러가지고 동성애자들의 애원과 고통, 어려움들을 좀 들으려고 하는 그런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고 보수 기독교인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교회 협의해서 동성애자를 불러서 이런 간담회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거 많은 교인들이 이 간담회장을 찾아온 겁니다. 항의 방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김조광수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의 위험을 받아서 갑자기 장소를 옮겨가지고 간담회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장소를 또 이분들이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우르르 그곳에 몰려가가지고 그를 둘러싸고 막 통성기도를 합니다. 아마 동영상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 김조광수라고 하는 이 동성애자 감독이 막 두려움에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면서 가서 안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안아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죄이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요, 평생토록 이 사람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증오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저 사람은 돌아올 기회가 전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이 선교사님이 보신 거예요. 막 이 사람을 보호하려고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 삿대질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이 위기를 만들어가고 이때 이 할머니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서 안아주면서 한국말 못해요. 나중에 기자가 이야기를 무슨 말을 하셨냐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또 어떤 심정으로 이 감독을 안아주었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분 입장도요, 좀 진보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분명해요. 캐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동성애를 허용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우리 이제 얼마 있으면 서울의 광장에서 있을 퀴어 축제 이런 것들은 이 캐나다에서 하는데 뭐 반나체로 다니면서 온갖 이 나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도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아프다는 거예요. 저들이 이 동성애라는 것을 벗어나서 좀 올바른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깝다. 그렇지만 지금 이 상황을 현실로 놓고 저들을 좀 사랑으로 감싸주고 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가서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별로 한 것 없어요. 저는 나중에 김조광수 저 감독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러면 아마 제일 먼저 떠올릴 사람이 이 크리스트의 선교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이 두려움을 주고 있을 때 이 노인의 한 할머니가 찾아와서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너 혼자 아니라 내가 함께 있다 라고 하는 이 사랑을 이분이 기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보기를 원하세요. 많은 것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재산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주라 이런 얘기 예수님께서 안 하실 거예요. 이제는 안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을 보면 좀 마음 문을 열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같이 옆에 있어주고 손잡아주고 함께 울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갈등에 갈등을 거듭하게 되면 이 사회의 미래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암울합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을 알고 주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품은 우리들이야말로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요 또 가장 빠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힘이 없어도 옆에 앉아서 함께 손잡아주고 울어주고 그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자녀라고 한다면, 그가 내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 교인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살림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원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여유를 갖게 하여 주시고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주의 사랑을 가지고 고난받는 이들을 찾아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